저는 주님께서 당신이 열방의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살려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욤 키푸르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 큰 영광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욤 키푸르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기 위해 불태웁니다.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더 큰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올해 2022년에 주님께서 나는 내 백성에게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그것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재 밖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2017년 욤 키푸르 속죄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 법정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의 문에 붙잡혔습니다. 큰 벽들과 거대한 천사들이 거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섭게 생겼고 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약 50에서 80피트 되는 벽이 있었고 위에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시에 내려다보며 저를 쳐다보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 문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 천사들은 지키는 천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늘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왕의 친구로 확인되고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하늘의 법정에 붙잡혔습니다. 거기에 큰 문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문을 열라고 하셨고 저는 열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열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열쇠이다. 너의 손을 구멍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돌렸더니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진공 소리가 나더니 여기저기서 온갖 바람과 빛과 소리가 제 어깨 너머로 스쳤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과거 성도들의 누적된 기도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불의 형상을 하고 있고 옷은 불타고 있고 머리는 양털처럼 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내 뒤에 걸을 수 있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내 옆에서 걸으실 수 있다. 너는 내 뒤에서 걸어야 한다. 주님은 뒤로 물러나셨고 녹아있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녹아있는 용암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필멸의 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제 눈과 귀, 손가락 끝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적부터 계신 이를 따랐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마침내 예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서부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 법정에 들어가서 하늘의 법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의사봉을 내리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악한 세력들은 지배하고 분노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다가올 이 시대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하시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것입니다. 다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시청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비가 받은 욤키푸르 2023년 예언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텍사스 댈러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고 제가 가르칠 몇몇 학생을 위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비, 다가오는 목자의 지팡이에 대한 주제와 추진력을 알고 있니? 새해는 90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욤키푸르 속죄일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일 전에 사무실에서 방문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너는 목자의 지팡이의 주제와 추진을 알고 있니? 저는 아니요,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겠다. 그러면 알고 싶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사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사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성령님,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내가 구글에 하나님의 의사봉을 입력하기 원한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봉을 입력하고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4년 전에 작성된 저의 기사 바비 코너와 하나님의 의사봉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이번에 말하기 원하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의 의사봉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 성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며 2023년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의사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의 일부는 악마가 훔친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실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빠른 변화 안에 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상 다른 어느 때와도 이때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는지 보십시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나는 드디어 일할 수 있을 만큼 약한 사람들을 많이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에 약하지 않고 윤리에 약하지 않고 인격에 약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약하여 나를 포용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적을 이기고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잠언 6장 31절에서 도둑을 잡으면 7배 갚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주님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떨어질지 추측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먼저 떨어질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왜 그들인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2023년을 위한 주님의 말씀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우리의 입은 크게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익히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곳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토로 이동할 것입니다. 공국과 권력이 느슨해집니다. 악마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올해 10월 4일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전쟁하는 천사들은 제 위에서 헬리콥터가 맴도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옵니다. 그들은 사납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벌이는 천사들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천사들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난 속죄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모리안 폴스에 있는 제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가 목자의 지팡이의 사역을 위해 있었던 곳입니다. 10월 4일이었습니다. 일몰과 함께 시작되고 다음 날 일몰에 끝났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모라비안 폴스의 뒷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열린 포털의 장소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뒷 베란다에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웠습니다.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황금빛이었습니다. 황금빛 구름에서 금 화살과 같은 광선이 저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 방의 절반 크기에 여기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와서 돌진하고 저를 영광의 구름 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영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회전할 때마다 새로운 계시가 영광의 구름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 계시가 너무 빨리 속도를 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비, 나는 그것을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영에 둘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되살리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계시가 제 주위를 돌고 있는 영광스러운 구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영광의 구름에서 제가 균형을 되찾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흔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에서 나옵니다.